오늘은 히스기야에게 임한 보좌입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죠. 우리 237 서밋스쿨 대안학교에서 훈련받고 있는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지금 이렇게 잘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감사하고 더 깊은 기도 속에서, 기도의 배경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메시지를 좀 정리한다면, 자,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아벨 모올라 사람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시는데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얼마나 확실하게 엘리야를 따라가는가 한번 보세요. 컴백할 수 있는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따라 나섭니다. 굉장한 집안이에요. 근데 엘리야를 따라 나가면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데 따라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이 참 제자는 구하는 게 따로 있어요. 바로 보좌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재물도 구하지 않고 자리도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갑절이나 더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보좌에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보다 더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멋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후대를 키우는 플랫폼, 그게 바로 도단성 아닙니까? 도단성에서 후대를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말과 병거를 동원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또 교회학교 교사들과 우리 또 서밋스쿨 교사들 영적 자부심가 있어요. 이런 사실이 믿어졌는가?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셔가지고 딱 에워싸가지고 보호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후대를 키우는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이라는 것은 보좌에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직장 취업하시려면 제일 먼저 뭐를 제출하죠? 이력서 제출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건 이 땅에 살 때 조금 필요한 거예요. 영적 이력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에게 임한 보좌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영적 이력서가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야 18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영적 이력서. 이 히스기야는 왕족으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아하스, 그 할아버지가 요담, 그 위에 할아버지가 우시야. 계속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한 가지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만 믿어야 되는 복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뭐 병들고 소외당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왕족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아버지가 아하스, 할아버지가 요담, 그 위에 할아버지가 우시야. 다 왕입니다. 유다 왕이에요. 남왕국 유다 왕. 이 왕들이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다. 전부 이 사람들이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복음이 필요해요. 왕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천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요. 남자도 여자도 어린이도 어른도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몇 살 때 왕 됐냐? 25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18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영적 이력서. 여러분들도 세상의 이력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나의 영적 이력서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한번 기록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영적 이력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성경책에 기록해 놨잖아요, 지금.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모든 산당들, 그 다음에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모든 산당, 그 다음에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나라의 재앙을 불러오는 우상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나와요. 얼마나 의지했냐면 유다 왕 중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확실하게 의지한 거예요. 성경 기록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여호와 연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번째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18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히스기야 왕의 영적 이력서입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 이력서가 딱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국가에 큰 문제가 왔어요. 그게 뭐냐면 강대국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좀 죽어나갑니까?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국가에, 나라에 큰 문제가 왔는데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인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엄청난 전쟁이냐. 18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18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힘이 있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해 버렸어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아시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해 가지고 사마리아에 사는 남자들을 노예로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방 남자들이 들어가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사는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 혼합 종교, 혼합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가 그때부터 완전히 망해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잖아요. 막 많은 사람들이 막 귀신이 붙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게 된 배경을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세 등등 해가지고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니까 남왕국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다 정복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납사시아하고 납사게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치러 보냈단 말이에요.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전쟁은 결국 뭡니까? 생명이 달려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최고의, 다시 말하면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다 점령하고 남왕국의 견고한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예루살렘,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여기서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던 왕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문제 오면, 삶의 위기 오면 바로 인본주의 딱 쓰잖아요. 머리 쫙 굴리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딱 해결하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면 당황하면 판단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면 이거를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은을 다 모아가지고 납사기한테 줍니다. 이거 먹고 좀 참으시라고, 이거 먹고 좀 전쟁 좀 그쳐달라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문에 입힌 금, 성전의 문에 있던 금 다 벗겨가지고 납사기한테 줬습니다. 이거 먹고 전쟁 좀 그쳐달라고. 다 줬는데 그래도 전쟁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납사기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나라하고 가깝게 지냈냐면 예굽이라는 나라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애굽도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굽 군대 여기다가 원병을 요청했었던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오면 애굽 왕한테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원병을 요청했어요. 원병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납사기가 아주 조롱합니다. 이 사람이 또 히브리어도 잘하는가 봐요. 히브리 말로 백성들을 막 조롱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조롱해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로도 안 되고 군사력 가지고도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으로 보니까 결국은 보좌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보니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9장 14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납사게가 사네립 왕이 보낸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보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오면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밤에 19장 35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게 기도입니다.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사람 의지하거나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런 인본주의를 쓰지 않게 될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메시지할게요. 정말로 우리가 보좌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엎드린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리는 그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의 무장된 군인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9장 36절에도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네립이라는 그 아스르 왕도 부하들이 반역해가지고 칼로 죽였어요. 왕도 결국은 사네립이라는 왕, 남왕국 유다인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그 사네립 왕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살려놓은 게 있어. 납삭이라는 사람. 왜 하나님 말씀 성취된 걸 눈으로 보라고 끝까지 살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방법, 경제력도 아닙니다. 군사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으로 역사를 하실 것이다. 여러분, 천사 하나 보내면 끝난다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 명이면 작은 숫자입니까? 그것도 완전 무장된 천사를 천사 하나가 가지고 송장 만들어 버리니까 너무 간단하게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당황하면 여러분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 뭐냐? 보좌 앞에 서는 거. 그게 뭐예요?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해결되고 나서 그럼 문제가 안 오느냐? 히스기야의 개인 문제가 왔습니다. 이 개인 문제가 뭐냐?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어요. 아니, 국가 문제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딱 해결받고 나니까 또 개인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와가지고 당시 이제 죽을 거니까 집 정리하라고 와서 통보를 해줍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확실하게 죽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3절에 20장 3절에 뭐 하느냐?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가장 많아요. 우리 서미스쿨 선생님들 다 확진됐어. 자리 없잖아요. 지금 찬양대도 없고. 그리고 뭐 코로나 아니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질병이 아니라도 여러분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인본주의 쓰지 않고 바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2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 너무 간단하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 반죽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병든 부위에다가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버린 거예요. 무슨 병인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요. 죽을 병, 확실하게 죽을 병이 들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무화과 나무 반죽을 해가지고 그 병든 부위에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버린 거예요. 이 처방전을 누가 내리셨겠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 때 진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이고 그리고 눈 뜨게 만들고 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으로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또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슨 뭐 약을 먹냐, 무슨 병원에 가냐, 막 되게 믿음 좋은 척합니다. 두 가지 잘 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냥 뭐가 너무 반죽해서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처방을 내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너무 반죽해가지고 병든 부에다 올려놨는데 나버렸다고 했다니까요. 죽을 병인데 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불치병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가능하시겠죠? 자,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계신 분들도 이 메시지 잘 붙드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 아니라도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개인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그 불치병이라도 치유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특히 오늘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 아닙니까? 오늘부터 종료주간이죠. 예수님 십자가 왜 지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 딱 붙잡고요. 질병이 있으신 분들 오늘부터 하나님 옆에 엎드리세요. 도저히 의학적인 부분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불치병, 난치병,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좌 앞에 우리 서자고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처방 딱 내리시니까 해결되잖아요. 우리 지금 오늘이 제27차 의료 선교 캠프 하는 날입니다. 우리 목사님 왜 보내주셨겠어요? 이거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정확한 처방을 딱 내려가지고 건강 회복하도록 딱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오늘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사람 소리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도전하세요. 기도로 도전하시잖아요.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죽을 병이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히스기야에게
증표를 주셔요. 그냥 병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15년 더 살 것이다. 병만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생명을 15년 더 살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15년 더 산다는 증표가 뭐냐?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쉬운데 해 그림자가 뒤로 가는 것은 어려우니까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래요? 해 그림자가 뒤로 가게 해달라고. 태양이 뒤로 10도나 물러갔어요. 태양이 뒤로 10도나 물러간 증표를 보여준 거예요. 15년 더 살게 하겠다는 거.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가지고 증표를 확실하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 더 삽니다. 여러분, 죽을 병이라도요, 하나님이 응답의 생명도 연장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은 더 건강할 이유가 있고 세계 복음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의사 말에 너무 은혜 받지 마시고 의사 말에 너무 여러분 확신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로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여 날개치며 올라가 들 것이며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성취되게 하시옵소서.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안가에서 나온 송아지가 짖으리라. 이번 주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회복에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10년, 20년 연장해가지고 세계복음화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응답을 받았잖아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 이유가 아주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은 이후가 아주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각 나라에서 사신들을 보내요. 사신들 위로하려고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벨론 사신들이 왔어요. 바벨론 사신들이 왔어요. 왕이 사신들을 보냈어요. 히스기야 왕 위로하려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뭐를 보여주느냐? 내탕고 무기고 남왕국 유다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남왕국 유다의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무슨 기회를 놓쳤습니까? 세계 선교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잖아요. 자기가 이거 간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간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은 한마디도 이야기 안 하고 내탕고 가서 경제력 보여주고 무기고 데리고 와서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나와요.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것도 서론이요. 이것도 서론이요. 세계 복음화를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놓치고 이거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열왕기 하 20장 12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축복받고 난 이후에 아주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조상들이 쌓아뒀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뭐냐? 네 자녀들이, 네 후대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경제력 다 빼앗겨버립니다. 가지고 있던 재물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재물만 빼앗긴 게 아니에요. 후대들이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들을 주셨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느냐? 뭐라고요? 정인으로 서도록. 우리가 정인으로 서가지고 세계 복음하도록 237 나라 5천 종족 앞에 정인으로 서도록 하시려고 이런 응답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더 사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하나님 말씀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누렸던 이 축복과 응답을 우리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참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